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잠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에 있는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한번 열려지면 일주일, 작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열흘 정도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때에 그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 특성상 포도주가 아니면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음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찾아온 손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도 하나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고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냐, 무슨 이런 결례가 다 있냐, 내 생전 이런 잔치는 진짜 처음이다, 이런 불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상황은 잔치를 베푼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치 기간 동안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와서 그 잔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궈서 먹기 위해서는 최소 열흘 아니면 보름 이상 발효를 시켜야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를 따가지고 새롭게 포도주를 담근다, 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잔치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잔칫날이 지금 손님들의 아쉬운 소리와 혼주에게는 진짜 망신스러운 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우픈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혼주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 보이는데 예수님가 뭔가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을 아내로 빼앗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행했던 그 파렴치한 짓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 잘못이, 내 실수가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에 화가 났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린 그 무렵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능력을 행하실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뭔가를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계획한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 아직은 당신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거절은 했지만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집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잔치집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단번에 해결되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아직 당신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잔치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항상 잔칫날과 같아야 되고 또 잔칫날에 흥이 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흥이 넘쳐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신이 참석하고 계신 이 갈릴리 가나의 이 잔치가 계속해서 즐거운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원하셨고, 또한 참석한 모든 사람들 역시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좀 더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흥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막 우울해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나는 나를 믿는 너희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또한 잔칫날과 같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아가라.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내가 그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지 않느냐.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다 짊어진 것 아니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 즉 우리가 언제나 잔칫날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잔칫날의 기쁨을 누리고 언제나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잔치가 지금 잔치답지 못하고 아쉽고 또 원망스러운 말과 미안한 마음들로 가득한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즉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칫날 생겨날 뻔했던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 아쉬운 소리가 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 손님들에게 미안할 뻔했던 혼주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제공했다라는 손님들의 칭찬 소리로 인해 이제는 의기왕량해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 아쉽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실망감이 밀려오고 좌절감 가운데서 낙심하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즉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나 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잔치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께 오히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주님께
뭔가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뭐 환경적으로나 모든 상황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아쉬울 때는, 내가 힘들 때에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범위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들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콜링 사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계획하신 때가 되지 않았지만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혼인잔치집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아멘.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위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셨던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어떤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이었잖아요. 정결 예식, 이 예식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세상에 있던 더러운 부정한 모든 악한 기운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출 후에는 항상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세상에서 묻혀왔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는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위생을 위해서 씻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정결 예식상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4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을 두세 통 정도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컸던 그런 항아리 같은 것들이 다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내셨고, 그 결과 이제 혼인 잔치집에 발생할 뻔했던 크나큰 위기가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은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지만,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표현을 하면 이 물은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출하신 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즉 자기들의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물은 네가 손과 발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또한 지금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원래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을 다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오라. 빈 항아리, 있던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빈 항아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을 다 사용했다. 그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은 자기 역할을 이미 다 끝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항아리는 자리만 차지할 뿐 거추장스러운 항아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다 쓰임을 다하고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칫 우스운꼴을 당할 뻔했던 잔치집 혼주의 체면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잔치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고추장스럽고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던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부터 정죄받고 영원 심판 아래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쓰임새가 다하고 별 볼 일 없고 누구 하나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돌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진짜 많이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삶이 진짜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웠던 돌 항아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어린 시절은 진짜 폐인에 가까운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은 찢어질 듯이 가난했지. 처지를 비관하면서 막 살다가 눈을 다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쳐나올 방법들이 안 보이지. 진짜 당시에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늘 항상 어린 나이에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저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그런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살아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지금 네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기적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누가 봐도 아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내 스스로도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지금은 혼인 잔치집에 다시금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그 포도주처럼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정죄받아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또한 진짜 볼품없고 거추장스럽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이상 빈 항아리와 같이 거추장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 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도주를 혼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총괄하는 그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보통 잔치집 같은 곳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뒤에는 구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제 질 낮은 포도주, 질 낮은 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특이하게 처음에도 굉장히 좋은 술을 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최고급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 최상급의 포도주는 누가 만들어낸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모세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인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껏 왔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고 모세도 할 수 없었고 다윗 왕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던,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좋게 여겼던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가장 최고로 가장 존귀한 최상의 포도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자 울상이고 파장이 될 뻔했던 잔치집에 다시금 생기가 돋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즐거운 가운데 거하는 잔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꽁꽁 감추어두고 있었던, 물질 속에 꽁꽁 감추어두고 있었던 주님을, 또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잊은 채 살아갔던 주님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도, 세상적 성공과 세상의 출세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 삶의 주인이면서도 주인 되지 못한 채 물질과 세상적 욕심에 가려져서
나의 못난 자아와 내 욕심에 가려져 있던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최상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감추어 두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고 그분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늘 평안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